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에게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난 8주 동안 7주를 지나서 오늘이 진짜가 되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욥기서를 묵상해 왔던 것에 마지막 주에 해당합니다. 이제 이야기가 다시 욥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으로 이게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욥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와 결정, 그리고 욥의 삶에 일어나게 된 여러 불행처럼 보이는 일련의 일들, 그 일로 인하여서 욥을 응원하기 위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왔던 욥의 세 친구들, 그들과의 각각의 대화들이 쭉 이어지다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순서로 각각 욥과 이야기를 주고받고 대답하고 또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이어지다가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에서 마지막 소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엘리후가 쫙 이제 길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후가 듣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갑작스럽게 그의 이야기가 폭풍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그 길이가 꽤 이제 길었었죠. 태도가 비슷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태도와 열정이 완전 다른 것을 지난주까지 보았습니다. 이 엘리후의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엘리후의 말에 이어서 하나님 당신의 생각을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욥의 이야기, 세 친구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생각을 들었다면 이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계신 생각에 대하여 막 이제 나타나십니다. 욥과 세 친구들이 그리고 엘리후가 정말 놀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도 붙잡아야 될 것이 있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하고 우리가 같이 붙잡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이야기하시는데 대답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다. 이걸 히브리 단어로 찾아봤어요. 우리가 보통 대화하고 말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의역해서 이야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대답하셨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실제로 대답하다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는데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본문에서 쓰인 히브리 단어는 진짜 대답하다라는 의미예요. 대답하다라는 것은 누가 쭉 하고 있는 말에 이어서 그 말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다이잖아요. 지금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말을 쭉 이어왔습니다. 욥이 그렇게도 자신의 질문과 말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막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들만의 대화가 거의 끝날 무렵에, 그리고 그 끝날 무렵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지, 그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지 막 점점 희미해질 어느 즈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당신에게 하는 이야기로 직접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라고 저는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때요, 한 사람이 막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럴 때 흔히들
아, 저 대답은 내가 해야 되지 않아. 우리 중에 누가 대답하겠지. 혹은 나는 여기 속해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못 들어,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욥이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대답을 당신에게 하는 질문으로, 그리고 그 대답, 말들에 대해서 본인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대답을. 그래서 얼마나 깜짝 놀랐을지 상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다시 욥에게 요구하십니다. 너 대답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에 너는 그 말에 대해서 이어서 너의 뜻을 밝혀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욥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정작 욥보다 하나님께서 대답에 더 목말라 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오히려 읽고 계십니다.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깨닫게 됐어요. 마가다락방이라는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있을 때가 자주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은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피곤했나 봐요. 하나님,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이런 날도 있네. 처음에는 좀 낙심도 되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 시간 이렇게 지키고, 제가 이걸 뭐 지켜야 되는 의무로 가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아뢰려고 가서 이제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잠도 주시네. 어떨 때 또 가다 보니까 또 기도가 잘 되기도 하고, 간절히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을 하다가 또 잠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알았어요. 아,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말을 하고 싶으실 텐데, 제가 그전에는 기도라는 것이 제가 주님 앞에 많이 저의 상황과 저의 형편을 올려드리는 거기에 주목하고 제가 거기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신 것이,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거 내용을 갖고 기도하는 것도 되게 의미 있겠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외에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그냥 제 마음을 평안해 주시고, 또 그 많은 시간들을 그냥 기다리고 가만히 있으면 졸리니까 말씀을 쭉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붙잡혀지는, 그냥 쭉 읽으면서 생각나는 단어들, 내가 만나게 된 그 상황들,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저의 상황과 제가 기도하는 여러 분들의 상황과 이렇게 겹쳐지게 될 때, 하나님 이렇게 우리 가정에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는 이 성도네 집에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단어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청년에게, 그 아이에게 하나님 그렇게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안에 발견되는 이런 죄들이 하나님 이렇게 용서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 주님과의 대화이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상황을 다 아뢰는 시간이 참 중요하고 귀한데, 그런 의미로 보니까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의미를 찾고 기도하고 붙잡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시간이구나. 그러니까 저는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주님 앞에 말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드리는 시간,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 어떤 마음과 생각을 주시는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시간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너무 놀란 것 한 가지가, 하나님은 정말 말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참 우리 삶에 많은 것들로 다가오시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제가 그래서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냥 느껴지는 제 느낌으로 이런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은 수다장이시다라고. 그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막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시는 분이시구나.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를 하시고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저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 너무 아파요. 하나님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러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해요. 이게 해결되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시면서 동시에 어떤 때에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올려드리고 싶은 이런 절박한 만큼이나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성경을 펴자마자 하나님께서 막 쏟아내시고 그렇게 쏟아내실 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이 같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읽히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성경의 등장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합당한 말씀이 막 이렇게 들려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느 날 이렇게 큐티를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주의 말씀을 구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대답하세요. 그리고 화들짝 놀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대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갈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대답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마땅한 응답이 있도록 다시 우리의 삶으로 대답하시도록 요구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질문을 주시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그 질문과 의심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진짜로 만들어 가세요. 진짜로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질문과 응답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당신께서 우리에게 가신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읽고 계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대답해 보라고. 너는 어떠한 삶을 살겠느냐고. 너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고. 너의 삶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지칭하고 있는 바는 도대체 무엇이냐고. 입술이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 플러스 우리의 삶의 결정과 우리가 말은 안 해도 우리의 마음에서 느껴지는 감정들도 참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을 이야기하신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욥에게 대답하셨다라는 대답에 아주 화들짝 놀라게 됐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대답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보고 계시겠구나.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이 주님이 드디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드디어 말씀하셨다. 4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세우실 때 그리고 오래전부터 우리가 존재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이제 물으세요. 이 질문이 우리가 얼마나 제한적인 삶을 사는지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사는지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질문으로 다가왔습니다. 너는 천지가 창조될 때 보기라도 했냐? 너는 그게 어떤 의도와 어떤 계획으로 됐는지 알긴 하냐? 어떤 원리인지 아냐? 이렇게 물을 때 우리가 그렇게 오래 살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고 우리는 그런 것을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존재, 초라한 존재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심 현대 과학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질문하신 것들 그리고 욥기에서 쭉 이어지는 질문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연구들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리워 야단이 뭐 이렇게 하고 뭐 하면서 뭐 염소가 뭐 양을 뭐 염소가 새끼를 낳는 것에 대해서 막 쭉 이어지는 질문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연찮게든 의도적이게든.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아주 부분적으로나마 현대 과학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 말씀은 정말 충격과 놀라움이 됐습니다. 뭐냐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아는 지혜로
우리가 지금 여러 하는 것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빗대어 볼 수는 있겠죠. 이거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우리의 지식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라도 7절 말씀은 우리가 대답 못할 것 같아요. 뭐냐면 너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던 거, 천사들이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장면, 넌 상상할 수 있겠냐? 너는 그날 천지를 하셨을 때 그래 그게 어떤 원리로 그때 어떤 계획으로 있는지 네가 과학을 의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를 통해서 그래 뭐 그렇게 되고 이런 원리들이 있다고 유추할 수는 있어도 너 그날 별들이 어떤 기쁨이었는지 아냐? 너 그날 땅들이 어떤 기쁨이었는지 아냐? 너 천사들이 어떻게 노래했는지 아냐? 그건 정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쁨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삶의 경륜이 그마마다한 데게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걸 갈망하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 주님께서 주신 여러 상황으로 하나님을 이해해가고 살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의 제한적인 여러 삶을 넘어서 하나님이 보이시고 하나님이 이끌으셨던 것을 우리가 함께 놀라고 함께 기뻐하고 그것에 대해서 찬송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루실 또 다른 일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놀라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바뀌게 되더라고요. 어느 분이 작은 회사를 설립해서 각고의 노력 끝에 대기업을 길고 나시는데 마지막 이제 그렇게 대기업에 인사 채용을 할 때 사람들이 다 면접을 볼 때 마지막은 항상 그 창업주 회장님이 직접 하셨대요. 직접 하면서 한 가지 딱 물어봤답니다. 당신이 이 회사에 들어올 정도로 아주 뛰어난 재능을 소유하게 된 이유가 당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단순하게 물어본답니다. 그럼 사람들이 노력 진짜 많이 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운이 좋았어요. 저는 한 게 별로 없는데 어떻게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나뉜데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이렇게 보면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떨어뜨리고 운이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만 다 붙더래요. 근데 이유가 뭐냐? 운이 좋아서라고 말한 구직자들에게 가만 보면 내 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 대한 감사가 있더라. 이런 사람이 나중에 회사에서 문제가 생겨도 궁극적으로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더라. 근데 자기 노력 덕분이라고 답한 사람은 자신이 정당한 대우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회사의 불만을 품기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게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면 은혜다라고 김은원 목사님이 쓰신 땡큐 바이러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신 것들 우리가 지혜로 따라갈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은혜를 향한 마음으로만 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은혜의 눈이 열릴 때 그것은 놀라운 찬송과 놀라움과 기쁨이고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는 찬양이 될 거예요. 저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워지느냐가 아니라고 싶어요. 그래서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물었던 대로 너 이거 알아? 고통의 원인을 알아? 고통이 이런 네가 지금 그렇게 힘든 거는 이런 원인 때문이야. 그걸 한 줄 더 알아서 우리 삶에 바뀌는 건 별로 없습니다. 의미 없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바뀌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막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답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드디어 이제 말씀의 문을 여세요. 포문을 여세요. 그리고 오히려 질문하세요. 막 대답하신다고 이야기하면 너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지. 그때 언제 이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그거 들었어. 그러니까 너 이건 이렇게 해서 너 틀렸어. 그리고 너 빌닷 너 이렇게 얘기했지. 너 이거 틀렸어. 이건 이런 거야. 라고 그냥 꼬치꼬치 다 잡아가지고 막 대답하고 이러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질문을 이렇게 갖고 오세요. 그리고 우리의 지혜가 얼만큼 한계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때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을 그냥 그렇게 보여주세요. 너 그날 별들이 찬양했다. 저 그 모습으로 오늘 우리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렵죠.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좌절도 되고 낙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고
우리가 당면의 여러 일들 때문에 마음도 너무 힘들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여러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노래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이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 그때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했던 믿음을 놓고 하늘의 별들이 깜짝 놀라서 찬양했다. 너 천사들이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너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다. 그게 먼 훗날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이 끝나고 난 바로 다음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그런 음성과 말씀을 듣는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앞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낮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낮음 앞에 계시는 하나님의 높으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그래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그분의 기쁨에 함께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하나님 대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와, 우리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대답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히려 거꾸로 대답하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답해달라고 막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의 내용을 보니 우리가 참 연약하네요. 연약함을 깨닫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별들이 노래하고 천사들이 기뻐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시기에 온전히 깨어있고 겸손하게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힘든 것들이 참 많죠. 한 주를 시작하면서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으실 겁니다. 마음이 상하는 일은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 하나님께서 욥의 모습의 속상함과 이런 일들에 대하여 너 대답해 보라고, 그게 합당한 거냐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자격이 있다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누구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너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너 대답해 봐 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듣고 계시기에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말하게 하여 주십시오. 겸손하게 주 앞에 말하게 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